말씀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 자,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부흥회는 뭐 하는 거냐? 부흥회는 부흥회 때 큰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7번을 그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하는데 무릎을 꿇은 채로 사안에게 말하기를 바다편을 바라봐라. 7수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봤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또 올라왔다. 아멘. 부흥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띄우는 게 부흥회입니다. 다시 말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뭐 확 오는 게 아니라 부흥회 때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큰 비가 오게 되는 거죠. 뭐 부흥회 때 무슨 뭐 하고가 아니라 부흥회 때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비가 오기를 우리 생활 속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망의 구름이 떠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다음에는 한 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41절에 보니까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말합니다.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에게 가서 감히 말하기를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얘기는 그가 비가 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고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불로 응답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분명히 큰 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방울의 비가 없지만 그런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확신을 갖자.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반드시 비 준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나에게 이런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실한 뭐예요? 믿음의 꿈을, 믿음의 큰 빗소리, 확신을 갖자는 거죠. 그러나 확신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기 있어도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면 소용없어요.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모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왕이요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뭐 하자? 입으로 시인하자. 아멘.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쟁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맨날 뭐기만 하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믿으면 따라오는 행동이 필요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은 안 해. 그리고 뭐기만 하면 전부 다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행동이 있었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어디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지금 그 장소도 갈멜산인데 그는 불받은 곳에서 산 꼭대기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지. 어떻게 하자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아요. 나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세요. 예수 열심히 살려느라고 예배당 안 오잖아. 지금 열심히 사느라고 어때요? 지금도 다 밥 먹고 앉아있잖아. 아마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걱정이지, 여러분. 비신앙인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신앙이 못하는 것 한 가지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 이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 신앙이만 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자.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칭찬을 받았으면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한마디 톡톡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땅에 물을 부은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43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숨겨진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7번 해가는데 자기가 기도한다고 앉아서 칙 하다가 아유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또 바다편을 바라보고 아유 구름이 없네 하고 또 앉아서 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엘리야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기도하면서 산에게 가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봐라. 저 넓은 바다를 바라봐라. 전 여러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대망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꾸는가? 바로 7번 이루어질 때까지 꾸는 거예요. 꿈은 한 번 꾸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까지가 아니에요. 뭐 내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쓰임받은 것은 100세예요. 그처럼 당장 응답받았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필요한 시간이 있어. 그게 뭐예요? 7번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형의 해서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와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어때요? 형 앞에 가서 7번 절해요. 하나님, 형이요 하고 7번 절하고 용서를 받아요. 7수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나만 장군은 문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어요. 이게 뭐예요? 병이 나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어제도 한 번 지나가듯이 한 번 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7번 했다는 거죠. 바라보라, 큰 꿈을 꿔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5시간까지 한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벨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7번째,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기서 바다에서 작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소마의 구름이 떴어요. 희망의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뭐냐면 부흥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름을 띄우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는 바로 구름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 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저기 멀리서 보이는 작은 소망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어때요? 아, 이제 드디어 비가 온다 하는 것처럼 소망의 구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뜨고 교회의 미래가 뜨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소망의 구름이 떴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자, 45절 조금 후에 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왔다? 뭐가 왔다?
큰 비가 왔어요. 자, 마지막 큰 비가 오는 과정 속에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자, 저 멀리 구름이 떴어요. 저 멀리 소망의 구름이 떴습니다.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게로 밀려와야 돼. 아멘. 손바닥만한 소망의 구름이 옆으로 가면 소용없어. 손바닥만 구름이 내게로 와야 돼. 뭐가 밀고 와요? 구름을 지금 뭐가 밀고 왔어요? 뭐가 밀고 왔어요? 바람이 밀고 왔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기 어떻게 마지막으로 소망의 구름이 떴다면 마지막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도 세 가지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 누구의 바람? 김범룡의 바람. 자, 구름이 떠서, 여러분, 구름이 저기 떴는데 그 구름만 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소망의 구름이 떴으면 그 구름이 어때요? 내게로 와야 돼. 그냥 오나요? 바람이 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우리가 마지막 큰 비가 올래는 마지막에 어때요? 부흥회 때 소망의 구름이 떴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때요? 그 구름을 내게로 밀고 오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바람도 세 가지 바람이 필요해요. 자, 어떤 바람이 필요한가?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자막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전부 다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물고 우리 여기 데리고 나온 거냐면서 전부 다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 날 돌을 치려고 하는데 나 어떻게 좋습니까? 했더니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 손에 뭐가 있니? 모세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 예, 제가 지팡이밖에 없네요. 그래,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모세가 팍 치니까 쫙 갈라진 건 여러분 이건 영화 얘기고 성경은 뭐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부는데 그때부터 부는 동풍이 밤새도록 불더니 아침에 보니까 마른 땅이 나왔어요. 오늘 첫 번째 바로 홍해를 갈랐던 동풍이 불어야 돼요. 홍해 불어온 동풍이 여러분 가족에 불어야 아무리 소망의 구름이 떴다 할지라도 이 동풍이 불지 않으면 절대로 비는 오지 않아요. 자, 홍해에 동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른 아침에 보니까 마른 땅이 나왔어요. 마른 땅이. 여러분, 홍해 불어온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자, 마른 땅이 나온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다 말을 타고 마차를 몰고 그리고 쫓아와서 잡으러 왔는데 그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은 모두가 살았는데 이방 백성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바로 홍해에서.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는 구별의 바람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별시키는 바람이 홍해에 불어온 동풍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지막 작은 소망의 구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가 내리면 뭐가 불어야 하는가? 구별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무슨 바람? 구별의 바람. 소망의 구름이 떴습니다. 이 소망의 구름을 밀고 온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첫 번째 홍해에 불었던 구별의 바람, 구별시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게 뭐니까 여러분? 구별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구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신앙인입니다. 남들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성도.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살아가는 삶도 구별돼야 합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구별되지 못하고 삶이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 행동이 구별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지 마. 창피 충만이요. 자, 라스베가스에 부흥이 갔더니 말입니다. 라스베가스 갔더니 말입니다. 거기는 어쨌든 뭐 가면 다 공항서부터 전부 다 빠진 겁니다. 공항 내릴 때부터 전부 다 거기는 뭐 특별히 그것을 막 노름같이 보진 않아요. 그냥 뭐 재미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노름 아니에요. 자, 공항서부터 내릴 때부터 그냥 다 이거요. 가서 호텔 가면 1층이 전부 다 슬로트 머신입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뭐 숙소가 위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날 태우러 오려면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단체로도 많이 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와서 단체로. 근데 뭐 어떤지 아세요? 저기서 불러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잘 나와요. 목사님 여기 오세요 하고 불러. 부르지나마 창피해 죽겠어. 가서 노름하러 가서 앉아서 여기 잘 나오는데 오세요 하고 부르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럴 땐 부르지 마. 김 사장 이렇게 불러. 왜 거기서 노름하러 가서 왜 거기서 목살 찾고 권사를 부르고 그러냐고. 놀러 가면 찾지도 마. 제발 부탁해 여러분. 언제 주변에 교회가 한번 시끄러워서 쌈박질 하는데 말이죠. 옆에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 앉아서 전부 다 말하는데 말이죠. 그 목사, 그 장로하고 속 털리기 시작하는데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냐고.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 가니까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죠. 학교도 있고 교회도 크고 아주 지금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근처니까 다 어쨌든 그 교인들은 다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 먹으러. 그럴 땐 교회 얘기하지 마. 부탁이야. 정말 부탁이야.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냥 현리가 전부 다 교회의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전부 다 어떤 무슨 뭐 저쪽일 무슨 권사 이야기, 무슨 나쁜 목사 이야기,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우린 말도 구별돼야 돼.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소위 권사요, 집사요, 여기서 뭐 이거는 세상에 부르라고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불러야 되는데요. 놀러 가서 앉아갖고 비싸니 부르고 앉아있고 세상에 빠진 거 하면서 세상에 목사님 부르고 이게 또 뭐야.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신앙인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구별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 소망의 구름이 떴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내게로 올려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설교를 하고 여러분 무슨 뭐 찬송을 부르고 이게 힘든 것보다요 목사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같이 사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불어오는 첫 번째 바람이 뭐냐? 우리가 구별의 바람. 홍해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불더니 그날 밤새도록 여러분 쫙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착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부는 바람이 밤새도록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세요. 모세야 네가 뭘 들었니?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밀어 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시더니 아침만 땅에 나갔어요. 왜 구별시킨 거예요? 이 땅은 살 자와 죽을 자가, 건너갈 수 있는 자와 못 걷는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여러분 이런 마이크는 노래방 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돼요? 성물이 돼요. 성물이. 세상에서 쓰는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지만 교회 속에 들어온 마이크는 뭐가 돼요? 성물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속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성물이 돼요.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주보 한 장, 쓰고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가서
노래를 부르고서 너 가는 넷독시고 하고 가서 그냥 내버리고 하는 거. 그러고서도 어떻게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물건은 막 손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들어와서 뭐 제가 워낙 짠돌이 같이 가니까 아마 짠돌이 같이 했으니까 또 이만큼 왔겠죠. 한 번은 옛날에 여전도에서 날 찾아왔더라고요. 뭐 다 우리 교육이니까 뭐 저야 뭐 다른 교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접시를 다 바꿔야 됩니다. 왜요? 예, 안 깨지는 접시가 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있대. 야, 접시가 안 깨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모르니까 아주 비디오를 테이프를 들고 왔어. 나 보여주려고. 내 방에서 비디오를 탁 틀어놨으니까 코엘 접시야. 선전에 어때요? 자, 접시가 굴러가. 따르르르 굴러가 턱 떨어졌는데 통통통통통 하고 안 깨지대. 야, 이거 좋네요. 그래서 우리 다 바꿨어. 근데 이상하죠? 아, 세상에 분명히 비디오에 있는 그 접시는 안 깨지는데 우리 접시는 맨날 깨진다? 아니 비디오에 나온 접시는 안 깨지는데 우리는 왜 깨지는 거야? 원만 던지기 하나? 아,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나? 아끼지 않는 거야. 내 집에서 쓸 때는 어때요? 그렇게 깨지지 않는 게 왜 교회는 깨지는 거야? 내 집에서 쓰는 물건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교회 물건을 안 아끼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복을 달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물건을 그렇게 네가 만지면서 하나님 물건을 너희가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복을 받니? 아멘 좀 해봐. 이제 그 식당도 우리 운영할 테니까 이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종이 한 장도 여러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전 거의 다 이면지를 써.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어떤 데는 후회도 돼. 자꾸 망가져 기계가. 프린터기도 망가지고. 그래서 왜 망가져요 했더니 이면지 써서 망가진대. 우리 교회 사무실은 열심히 쓰고 난 열심히 쓰다가 난 이면지 쓰고 성가대는 열심히 쓰고 갖다 내버리고 난 열심히 쓰다가 또 어떻게 이면지 쓰고. 여러분 내가 무슨 죄인이요? 아 내가 세상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난 이면지 쓰고 우리 부목사들은 다 써도 버리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아낄 줄 알아야 돼. 정 하나도 아껴야 되고 에어컨 하나도 아껴야 되고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돼요. 난 참 제가 봐도 무식한 사람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좀 지나칠지도 모르지. 저는 우리 교회 봉고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적으로 쓰지 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좀 어디를 제가 시골 지방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차를 좀 빌려주세요. 왜요? 아 기름값은 낼게요. 안 돼요. 렌트카 쓰세요. 시험 들었어. 아니 뭐 교회 속에서 뭐 쓰지도 않는 차 그냥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편히 갔다 올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교회 속에 있는 차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명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어서 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 갈 때 추석 때 구수정 때 이런 때 가야 여러분은 놀러 가고 난 미국 가서 집회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날 안 찾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놀러 가니까. 추석 때 집회를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기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번거차가 한 대 없어졌는데요. 아, 차가 한 대 없어지다니 무슨 얘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차가 한 대 없는데요. 아, 누가 훔쳐갔나요? 차를? 그래서 어때요?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목사가 타고 갔어. 자기 차도 있는데 자기 차 어제 매기잖아요. 추석 때. 그러니까 봉고차를 떡 물고 간 거예요. 내가 일부러 부흥일 맞추고 막 밤을 새워서 갖고 추석날 휴가 딱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내가 딱 여기 앞에서 서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부목사가 착 물고 나타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오셨네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아 청주 갔다 옵니다. 아 그러냐? 근데 네 차는 어쨌냐? 아우 길이 막혀가지고 제가 봉고차 썼습니다. 아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기름값을 냈습니다. 잘했다. 그럼 엔진 다른 건 누가 냈냐? 기름값은 네가 냈는데 엔진 다른 건 누가 낼 거야? 너 오늘 그만둬. 참 내가 무식한 놈이죠. 너 그만둬.
나중에 제가 총회장 나가는데 걔가 반대해서 혼났어. 세상에 저렇게 악바리 같은 목사가 막 총회장도 혼내냐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건 그렇게 손 안 대는 거야. 종이 한 장도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척척 내다버리고 척척 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거니까. 내 거는 괜찮아. 내 건 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거는 구별시켜야 돼. 종이 한 장도 구별시키자. 등 하나도 구별시키자. 주일학교, 중고등부 냈다 갖다 쓰고 버리고 그냥 가는 게 일들이요. 볼 때마다 난 아까워. 너무 힘들어. 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복은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뭐요? 소망을 떴어요. 근데 밀고 오는 건 바람이요. 첫 번째 무슨 바람이요? 구별의 바람이요.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장소예요. 똑같이 졌어요. 똑같이 철근 집어넣고 똑같이 콘크리트 쳤고 똑같이 스라브 쳤어요. 그러나 똑같은 건물이지만 예수의 피 바르고 십자가 달아가지고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에요. 여기서 아무거나 아무 짓이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직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든 면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볼 받는 거지, 무조건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구별됩시다.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서 껐덕껐덕 졸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손으로 앉아있으면서 복을 달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믿어야 돼. 남들이 볼 땐 아유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아유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남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저 목사 이상한 목사야. 놀러도 가지 않지, 먹으러도 다니지 않지, 오리지도 않지, 좀 뭐하는 사람이야? 나보고 그래, 목사 이상하다고. 아니요, 난 내가 볼 땐 네가 이상해. 적어도 우리가 구별되게 했으면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지치는 거야. 그렇게 살자고 애를 써도 교인들은 어때요? 세상과 똑같아. 그렇게 살자고 외쳐도 어때요? 목사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아유, 편히 살까? 편히 살까? 여러분, 마지막 소망의 걸음을 밀고 오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요? 구별된 바람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 진짜 복받기 원하면 모든 면에 구별되십시오. 아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냥 기니까 제가 그대로 할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데리고 골짜기 가십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다 마른 뼈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사서 움직이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너 대어내라. 그래서 대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 세상에 마른 뼈다귀들이 척척척척 달라붙더니 그것이 사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심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래있는데 또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것들이 사서 움직이겠느냐? 전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대어내라. 뭐라고 할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뭐라고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부터 어때요? 생기야 들어가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어요. 아멘. 두 번째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두 번째, 생기의 바람. 생기의 바람. 두 번째 부는 바람이 무슨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해골을 골짜기에 불었던 바로 생명바람이 불어요. 생명바람.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바람. 자, 한 가정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한 교회만 하나만 살아있으면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살아서 거기 살리고 어느 한 교회가 살아서 살리고 한 것처럼 생명바람이 불어야 돼요. 시작은 한 군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때? 온 땅을 덮는 거야. 전 여러분이 생명바람 불어서 여러분 가정에 그 바람이 불고
우리 교회 속에 불고 우리만 아니라 이 지역에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썩어서 송장 냄새를 풍기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송장 냄새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죽어. 나 하나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죽어. 나 하나 죽으면 어때요? 이 지역이 죽는 거예요. 왜? 송장 냄새가 풍기니까. 여러분, 죄 냄새 얼마나 여러분 생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도 냄새가 있어요. 죄도 냄새가 아주 희한한 냄새가 있습니다. 비린내가 또 더 힘든 냄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바람 불어야 돼. 여러분이 살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 옆에는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 옆에는 죽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옆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옆에는 꼭 그런 인간들이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가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내 믿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는 바람이 뭐예요? 생명바람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불어서 그 바람이 불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다 사서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처럼 두 번째 부는 바람은 소망에서 그것을 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생명바람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는 바람 무슨 바람? 구별의 바람. 두 번째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생명바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는 바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첫 번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래요. 이게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땅이 혼돈해요.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었어요. 이런 무질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는 이런 무질서예요. 근데 그 무질서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 그렇게 공하고 혼돈했던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빛이 생깁니다. 또 뭐예요? 말씀하셔서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부는 바람이 뭐예요? 바로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 위에 불어온 바람이었던 바로 질서의 바람이에요. 무질서했어요. 무질서했는데 그 무질서한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질서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전부 다 위성이 다 충돌해버리고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복을 받게 한다면 질서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자식이 이뻐도 자식이 부모에 대한 질서를 못 지키면 이건 나쁜 놈이요.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워낙 우리 뭐 할머니들이 애들을 이뻐하니까 자, 애들 뭐 할머니가 봅니다. 근데 어때요? 애가 할머니 이렇게 뺨을 딱 때렸어요. 아이고 이뻐라. 왜? 할머니 봤으면 그것도 이쁜 거야. 아이고 이뻐라. 그래. 자, 그다음부터 얘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할머니 내가 뺨때기를 치면 좋아하는구나. 왜? 볼 때마다 뺨을 때면 할머니가 아이고 이뻐라. 그러니까 걔는 나는 우리 할머니 뺨을 뗄 때마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걔는 인사가 뭐냐면 뺨 때리는 거예요. 잘못 키웠지. 아무리 이뻐도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별짓 다 해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질서는 남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보세요. 차가 좋게 다니지만
저 차가 다니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질서를 지키고 다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니면 여러분 저 다 못 다녀. 다 죽어.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질서. 두 번째, 목회자와 부목사 간의 질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질서. 이런 질서가 세워져 갈 때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만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서 뭐 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봉사해도 질서 깨트리는 봉사는 여러분 봉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사회에서 일을 해도 사회 질서를 깨트린다면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질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나와 부목사 간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 여러분과 부목사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막대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에게 막대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볼 땐 다 이뻐. 뭘 해도 이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봐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써요.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모든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항상 했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15장을 다 맞춰요. 그리고 16장을 또 썼어요. 16장이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도복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이름을 쓴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베베를 집사를 청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가 소개합니다 하면서 사람 이름을 쭉 써놓은 것, 자기 평생에 목회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써놓은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복은 뭐냐? 사람은 다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저도 여러분과 언젠가 다 헤어지겠죠. 무슨 어떻게 헤어지는 간에 다 헤어져요. 그러면 헤어진 다음에 어때요? 그때 많은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 그 사람 참 좋았다. 그때 그 집사님 참 감사했다. 그때 그 사람 참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가 돼야지. 다 헤어진 다음에 어때요? 아이고 그 인간. 아이고 꿈속에 볼까 두렵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로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이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또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능력교회에서는 정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겐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눈 좀 떠. 생각하는 것처럼 눈 감지 말고. 난 생각할 거야. 지금 눈 감는 사람은 내가 평생 나중에 두고 그 인간은 그때도 졸았는데 이럴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자, 바울이 로마서 16장 속에서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뿐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서신의 끝에 가면 항상 사람의 이름들을 대면서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하면서 항상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 이름 썼어요. 그만 아니라 바울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자, 누굴 썼는가?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요.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거의 다 끝에 가서 다 서신의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미운 사람 다 썼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만큼은 디모데서는 뭐냐면 목사가 목사에게 쓴 거예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믿음의 아버지 목사가 믿음의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목회했던 것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1장부터 처음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다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기억난 것이 뭐냐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노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해서 나를 버렸어. 바울을 버린 사람이에요.
바울 함께 같이 목회를 하다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버린 사람 하면서 부겔라와 호모게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 사람. 여러분 나중에 나 버리지 마. 여러분 웃음이 나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여기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40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저는 뭐 주일날 은퇴식에 대해서 저 순서가 있는데 좀 못 갔어요. 왜? 난 예배가 더 중요하지. 뭐 목사님은 언제든지 은퇴해도 또 뵐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 뭐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당회를 했어요. 마지막 당회를 교회도 크지도 않아.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한 7, 80명 모이가 어쨌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장로님들 앉아서 다 이제 40년을 결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회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자, 장로님, 저 앞으로 어떻게 주일날 와도 돼요? 했더니 장로님이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인간이 있을까? 물어봐야지.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지만 어때요? 그래도 멀리 이제는 저 여기서 서울 살다가 이제 저 멀리 지방으로 가면서 장로님, 나 이제 이 교회에 어떻게 와도 돼요? 했더니 오지 마세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평생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 한마디도 어때요? 오세요. 그러면 안 와도 기분 좋잖아. 저도 전에 들었어요. 후배 목사가 와서 그래요. 우리 뭐 여기 주었던 뭐 BTS 그 뭐 화장품이 남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하고 올려놨더니 어떤 목사님 교회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요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식사했어요. 그래서 잘했네.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집 밥 사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 이게 뭐 허무하게 생각하니까 거기도 그런 인간이 있나? 여러분 그래요. 안 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세상에 나를 버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걸 기억하잖아.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누가 버렸는가 하면 부겔라와 호모게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맨 서두에 디모데후서 1장 맨 서두에 하다가 말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나를 버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억이 그렇게 버린 사람. 근데 대표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 누구?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1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두 번째 누굴 말하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도 역시 전반부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엔 누굴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여러분 암은 어때요? 퍼지잖아. 암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 암은 자꾸 퍼져요. 근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었었어. 근데 그 중에 핵심주가 누구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여러분 악성 종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교회 속에 은혜가 되고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목회에 도움이 돼야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악성 종량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끄떡거려 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말 조심.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어때요? 악성 종량같이 퍼지면 처음엔 작은 말인데 나중엔 감당이 안 되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가 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독한 말을 했어. 그래서 점점 그것이 퍼져가지고 악성 종량같이 퍼졌어. 후메네오와 빌레도. 항상 교회 속에서는 뭐 하자? 말 조심하자.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 거의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 목회에 큰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목회에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거 피차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후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여러분, 대적하면 안 돼요. 아멘. 복받게 살아야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좀 대적하는 말을 해. 우리가 12명의 그 사도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러요. 요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선수를 주신 분은 요한밖에 없어요. 몸도 비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카타콤 저 지하 동굴교회에서 모시는 거예요. 왜? 딴 데는 위험하니까. 해서 지하 동굴에 어르신을 모십니다. 겨우 부축해서 말이죠. 그리고 와서 강단에 세워놓으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게 그분의 설교 다예요. 근데 그 사랑합시다는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 또 오셨어요. 근데 똑같은 말 하세요. 사랑합시다. 아니, 은혜 받는 것도 한두 번 이상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되겠어? 권사님 묻습니다. 아유, 요한 사도요, 다른 말은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받은 게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사도 요한, 그렇게 남들이 전부 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자, 요한 3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오히려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독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어. 내가 두세 명을 교회에서 중직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디오드레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는 으뜸이야. 항상. 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여전도의 회장이야, 맨날. 자, 이번에 회장을 딴 사람 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 회장입니다. 내가 회장해야 됩니다. 아,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난 회장감입니다. 별. 평생 회장이야? 평생 그거 해? 똑같은 사람이요. 두 사람을 썼습니다. 당신이 서서 교회에서 일을 시켰더니 으뜸되길 좋아해.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항상 내가 앞장서야 되고, 항상 주보에 내리며 올라가야 되고, 항상 보여야 되고, 항상 으뜸되길 좋아해. 근데 그걸 갖다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를 안 시키니까 어때요? 악한 말로 다니면서 부족한 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교회에 온 교인들까지도 쫓아내버려. 이런 교인도 있어요. 교회 속에 등록한 교회를 쫓아낸 교인도 있어. 우리 교회도. 딴 데 가세요. 아, 왜 여기 등록하셨어요? 자기도 우리 교회 교인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빨리 불쌍한 듯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우, 왜 여기 오셨어요? 자기도 여기 다녀. 그러면서 왜요? 아주 불쌍한 듯이 그런 인간이 있어.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르는가? 늙은 암탉. 무슨 닭이라고요? 늙은 암탉. 여러분 보세요. 암탉 보세요. 늙은 암탉들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닭을 키워보세요. 자, 늙은 암탉은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병아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와서 늙은 암탉이 와서 검사해요. 툭툭 쳐봐. 그래서 병아리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고선 자기 품으로 들어오면 다 지가 껴안고 다녀. 근데 자기 품에 안 들어오면 쪼아버려. 이게 늙은 암탉이요. 자기가 거느리는데 밑에 들어오면 다 내 새끼야. 근데 어때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려. 그냥 쪼아버리고. 이게 늙은 암탉이요. 교회 속에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내가 맨날 1등이야.
어떻게 내가 항상 그걸 해야 돼? 어떻게 내가 항상 그러게? 제가 오직하면 그랬어요. 권사님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지 않고 회장하고 태어났어? 왜 그렇게 무슨 일만 되면 내가 해야 된다? 당신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회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만 하고 있어요. 내가 두세 사람을 세웠어. 정말 믿어서 세운 거야. 근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으뜸되길 좋아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항상 1등 해야 돼. 그러면서 이걸 안 시키니까 어때요? 악한 말을 다니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내쫓기 시작해. 내가 내 사람들은 거느리고 다른 사람 쫓아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늙은 암탉이라고 그래요. 늙은 닭 보세요, 여러분. 먹기는 엄청 먹어요. 먹기는 엄청 먹는데 저 알은 하나도 못 나요. 편지면 맨날 무슨 말씀이 어쩌고 무슨 뭐가 은혜가 어쩌고 떠드는데 한 명도 죽어도 전도는 못해요. 암탉은 여러분, 늙은 암탉은 써먹을 데가 없어. 알도 못 나는데 어떻게 써먹겠어요, 여러분? 그냥 비료만 축내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옛날에 림스치킨 하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늙은 닭은요, 통닭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늙은 닭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연계가 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집사님, 늙은 닭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연계가 돼? 웃는 건 이유가 뭐예요? 늙은 닭은 늙은 것으로 끝나지 연계는 안 돼. 다만 은혜를 받으면 늙은 닭은 어때요? 더 이상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야, 이게. 여러분, 염소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양이 되나요? 아니요. 염소는 아무리 그래도 염소는 염소야. 다만 어때요? 양같이 좀 순해질 뿐이지. 근데 언제든지 다시 속에 본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때만 되면 펼치기만 하면 다시 옛날 염소로 돌아가고 옛날 암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돼.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속에 살아야만. 제가 비교잖아요. 나는 이렇게 시꺼먼 놈이요. 난 이렇게 죄도 많고 이렇게 성깔도 나쁜 놈이요. 근데 은혜가 덮었어요. 나는 안 보여. 뭐 안 보여? 은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덮여있으면 좋은데 왔다가 갔다 그래. 언제는 은혜 받았다고 덮고 있다가 언제는 또 이게 나타나가지고 시끄럽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항상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보이지 않고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성깔은 안 나오고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성 못 바꿔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피가 바뀌어요? 예수 믿었다고 O형이 A형 되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A형이 B형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야. 다만 어때요? 은혜가 덮어줄 뿐이야.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절대로 속성을 못 바꿔요. 이 죄성을 못 바꿔요. 다만 은혜 뒤에 숨을 뿐이지. 근데 하시라도 멍석이 깔아지면 어때요? 더 옛날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골라내야 돼요. 아무리 은혜 생활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나쁜 자리 가서 앉으면 역시 똑같이 금방 나빠져요. 내가 은혜가 없어.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영적인 은혜가 없고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 비유를 맞추지. 자꾸 밥사 먹이고 자꾸 뭐 해주면서 가서 끌고 다니면서 어때요? 자꾸 하면서 비유를 맞춰. 이건 뭐냐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상수로 가서 돌 봐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편 만드는 거지. 여러분, 그 짓을 하지 말아요. 교회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관차가 힘이 있으면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천상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인간적으로 자꾸 끌려오게끔 다니면서 자꾸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지. 지도자가 할 일은 비율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아멘. 자, 그래도 내가 너를 세웠는데, 요한이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직분 때문에 불만을 가져요. 뭐 우리 교회도 그래요. 권사님 세고 나면 왜 난 안 세웠을까? 저희는 제가 정해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교인의 간부화야. 전교인의 간부화. 교회 가서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집사님 부르면 다 집사야. 나이가 좀 들고 한 교회 좀 다니면 다 권사야. 이건 우리 전교인의 간부화예요. 이건 니북에서 하는 거예요. 니북에서 전 인민의 간부화는 니북 얘기예요. 교회가 어때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전부 다 매직을 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예배당 짓고 돈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장로는 3천만 원, 뭐는 2천만 원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웠잖아. 그리고 세워놓고는 어떻게 목사가 또 죽어, 그것 때문에. 왜 한 번 세운 사람은 모를 수가 없으니까. 직분에 대한 불만 벌써 출애굽 때부터 나왔어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권사 안 세워요? 나는 왜 집사 안 세워요?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나왔어요. 자, 민수기 16장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자, 지금 250명이 모였어요. 당을 졌어요. 그 당을 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소. 우리도 제사장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 족속은 안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250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졌어요. 자, 다시 9절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 일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얘기해요. 자, 왜 나는 왜 이런 직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해도 너는 큰일 난 거 아니냐. 굳이 네가 무슨 꼭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네가 지금 이런 직분을 받아서 교회 여기 성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쪽에 수종드는 것만 해도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전 속에 와서 일하는 것도 네가 감사한데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성막에 들어와서 네가 일하는 레위인으로서 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왜 제사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하면서 네가 그래서 지금 섭섭한 거니?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장으로 갑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뭐했다? 망했다. 여러분 헛된 직분 구하지 말아요. 이만큼도 감사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나 같은 게 와서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왜 나는 안 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럼 안 시키래요?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전체 직분자들의 10분의 1만 한종직을 시킨다. 다시 말해 집사가 500명이면 그 중에서 50명만 뽑아가지고 장로 권사 세우겠다. 그리고 그 자리가 또 비면 다시 올리겠다. 왜? 전체가 다 권사할 수 없잖아. 전체가 다 우리가 장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10분의 1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어떤 남자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은 아니야.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삐졌어. 나하고 세례를 똑같이 받았는데요. 왜 저 사람은 권사인데요? 왜 나는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오직 하면 너는 안 시켰겠냐? 그래
똑같이 세례받았다고 말하는데, 똑같이 세례받는데 당신은 한 사람은 권사가 되고 한 사람 안 됐다면 당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내가 안 지켰겠어? 여러분, 직분을 탐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나 같은 게 가서 찬송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나 같은 게 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어때요? 거기다 나를 왜 뭘 안 주냐고. 여러분, 오늘 고라가 뭐 했어요? 당을 지었어요. 당 짓지 말아요. 절대로 당 짓는 거 아니야. 함께 뭉쳐서 250명이 당을 지어서 어때요? 세력을 만든 거예요. 참, 교회마다 보면 난 우리 교회는 내가 용납은 안 하지만 당도 많아요. 더 어느 교회 가 보니까요, 우리는 와서 목사님 우린 예사모입니다. 또 예사모는 또 뭐 이거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린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만 사랑하냐? 남도 사랑한다 야. 아,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모임은요 목사모입니다. 목사모는 또 뭐야? 목이 아픈 거야? 아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그럼 딴 사람은 목사 미워하냐?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이런 거 만들지 마. 우리 과거에도 한참 예배당 짓고 힘들어할 때 몇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우리가 목사님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막 대접도 하고 목사님 돌받아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세력을 만들어. 그래서 뭉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도 어때요? 자꾸 구역끼리 어때요? 지나치게 뭉쳐 돌아다니면 잠깐 헤쳐놓는 거예요. 헤쳐보여. 왜? 그렇게 뭉치는 게 정말 신앙 안에서만 살면 좋은데,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권사님 여기 잘 나와요, 이리 오세요, 이러고 다닐까봐, 구석구석에 앉아서 말이죠, 그 짓들 할까봐 자꾸 해치는 거예요. 당지면 안 돼. 아멘. 우리는 한 당이야. 예수당. 교회는 여러분 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보면 파도 많아. 우린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무슨 뭐 호남파, 충청파, 별파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한 파야. 우린 여러분 교회 속에 쪽파, 대파는 없는 거야. 교회는 오직 예수파만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파요.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뭘 만들었어요? 레위인 된 것만 해도 감사해. 레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성전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해. 근데 이때는 뭐예요? 왜 우린 제사장 안 시키세요? 왜 우린 제사장 안 시키는 겁니까? 하면서 250명의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당 만들었던 고라, 산채로 음부 속으로 빠져요. 당 짓지 말아요. 아멘.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당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에 가니까 또 아까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출애굽 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고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고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다? 비방했다. 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동생이 앞서서 말이죠, 앞서서 다니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야, 씨, 내가 누나인데 세상에 저 동생이 저러고 있네. 아, 내가 형인데 세상에 저게 저러고 있네.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야. 아, 너만 신학교 나왔니? 나도 신학교 나왔다. 아,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너 환상 본다고? 나도 환상 봐. 너 방언한다고? 나도 방언해.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예요? 모세의 영주권을 갖다 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직무하셔서 그 미리암을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예요. 자, 그 당시 문둥병이 걸리면 그 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진 밖에 내보냅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차마 그래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차마 그럴 수가 버릴 수 없었대요. 그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200~300만이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가지도 못한 채 일주일을 있다가 미리암을 고쳐서 가요. 한 사람 때문에 300만 명이 길바닥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비방하다가 오늘 가서 도전하다가 오늘 멸망 앞까지 갔던 미리암처럼 오늘 앞에서 똑같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힘든 자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아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참 제가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제일 힘들어.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딴 데 가면 난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나는 이동하면 돼. 이동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또 내일 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 뭐. 이렇게 눈이 또 찌러진 사람은 내일 안 나올 거다.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못 나올 거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나?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제일 힘들다. 왜? 난 예화가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내가 딴 데 목해본 사람도 아니고 아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도 몰라. 다른 목사님 와서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우리 니네 교회 좋은 교회, 니네 교회 헌금 나오는 게 별 얘기 다 해도 내가 하는 건 여러분 진짜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참 사랑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어때는요, 정말 불편할 때가 많아. 아주 옛날에 우리 3단지 저 지하 방공호에 있을 때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하고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 저녁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뭐 우리 아이들 둘하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굴비가 올라와서 굴비. 식사하셨어? 굴비가 잘 익어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굴비를 먹고선 밥 먹자 하고선 가서 밥을 먹으러. 저 젓가락이 쫙 전부 다 애들도 오고 옵니다. 근데 우리 사목사가 그래요. 애들 보고 아빠 먹게 손대지 마라 그래요. 먹자 그러는데 손대지 마. 분위기가 이상한 거여서 왜 먹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만 먹으라고 그랬대. 난 그분 성이 정씨야. 35년 전인데 나 기억해. 자, 그분 고향이 영광이요. 영광 갔다 오면서 굴비를 갖고 온 거예요, 몇 마리. 그것도 여러분 줄려면 많이 주면 몰라. 한 2마리 주면서 말이죠. 새벽 예배 때 와갖고 그랬대. 목사님만 드세요 그랬대.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주면 그냥 얼마나 좋아. 목사님만 먹으라고 그래서 목사님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영광굴비야. 내가 오직하면 이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주일날 세상에 뭘 하나 줘도 그렇지 목사님만 먹으라 해서 세상에 목사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냐? 근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대. 가서 사모님만 드세요 그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목사 먹으라고 해서 사모를 해서 사모 혼자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잘해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배려 없는 이야기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집안이 시끄러우면 여러분 목회도 시끄러운 거야.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디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참 별 얘기 다 한다 그지? 이건 다른 목사는 못해. 나니까 하는 얘기요.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평상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나 맨날 아팠나? 나 맨날 아프다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만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해라.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에 사랑을 주시고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이게 맨날 싸우나? 맨날 쌈박질해서 지금 저렇게 기도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말게 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거기서 어때요? 우리 교회를 어때요? 사랑이 많게 하시고 뭐가 많게 하시고 이건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다 하겠냐. 얼마나 저 목사는 매일 아프니까 맨날 볼 때마다 건강하시죠? 왜? 맨날 아프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 그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 흔들어 봐. 지금까지 욕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말도 항상 제가 생각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다른 목사들처럼 제가 여러분 반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생일날 됐으니까 무슨 뭐 파티를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 떡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 박수 치면서 여러분 선물 받아 먹습니까? 전 그거 싫어. 여전도에 남전에서 갔다가 날 챙겨줘서도 도로 그 다음 주에 다 돌려주고 가라니면 헌금해.
아시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 다 살기도 힘든데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가서 다 걷어갖고 오시는데 그걸 받아먹고서 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신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평상시에 섬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어때요? 장로님 회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갖다 주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 헌금해드려. 여전도 회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갖고 오면 어때요? 또 다시 돌려드려. 왜? 거기도 헌금 걷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다 맨날 챙겨주니까 감사해서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는 필요해. 배려 있는 말 한마디. 제가 뭐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장모님들한테 제가 우리 명절 되면 제가 선물을 보내요. 제가 하다못해 포도 한 송이라도 사서 장모님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왜? 내가 아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르신들이니까 교회 어른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그래도 어른들인데 그래서 내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교회가 재밌는 거지. 목사님 만드세요? 아이씨.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안 준다. 3일 전에 한번 목사님만 하더니 이제 그것도 안 주나 봐. 여러분 아주 제가 힘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미국 갔다 왔어요. 전 감사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주셨어요. 아 감사했어요. 근데 가서 뜯어보니까요 유효기간 지났다. 유효기간이 지났어.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분도 속아서 사왔겠지. 그분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서 사왔는데 그냥 속아서 그냥 사서 잘못 사서 지정한 거 사왔겠지. 그래서 줬겠지. 근데 받아보니까 세상에 기간이 지났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좋은 건 지가 다 먹고 집에 썩은 것만 놔주나? 이렇게 생각 들어 안 들어? 자, 조지사님 들어 안 들어? 조지사님 미국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미국 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험 들까 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배려해보고 그래서 주고받는 것도 어때요? 작아도 상관없어.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러나 어때요? 이왕 주는 거면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세상에 유교한 신앙을 갖다 줬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별얘기 다 한다. 부흥회니까 뭐 어떤 목사로서 뭐 세상 노래도 뭐 부르고 가는데 자, 우리가 성중장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질서가 지켜질 때, 그럴 때 어때요?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됐을 때 목회가 재미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목사가 매일 지겨워. 여러분 목회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질서의 바람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세요.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질서를 지키세요. 목회자는 성도를 향한 질서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향한 질서를 지켜야 돼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방하고 있는 부목사와의 관계도 지켜야 돼요.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전도사하고서 무슨 영화구경을 갔다? 정말 패주고 싶어요. 가려면 부부끼리 가. 무슨 전도사하고 무슨 영화구경을 가. 무슨 부목사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가. 이 짓 하지 말아요. 어떻게 바본가 봐. 어떤 옛날 전도사가요,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실수로 보낸 거야. 나한테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어디다 딴 데서 보려고 했는데 잘못 왔어. 보니까 세상에 한겨울에 말이죠. 눈이 내린 콘도에서 교인하고 찍은 사진이 나한테 왔어. 엄청 실수했지. 자기는 멋지게 찍어가지고 말이죠. 딴 데 자랑스럽게 보냈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이게 손가락이 고장이 났나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여러분 그거 아니야. 목사에게는 어때요? 한마디 말도 없이, 노래 제목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어때요? 가서 그렇게 사서 콘도에 가서 같이 놀고 먹고 눈을 즐기면서 말이죠 있으면 그건 담임 목사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와
2박 3일 동안 같이 부부끼리 가서 앉아서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지. 그래 안 그래? 날 찾아와서 여러분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 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날 찾아와서 상담하겠어요? 아니요. 2박 3일 동안 가서 같이 눈썰매 타고 놀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면 마지막 비는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 전부 다 눈을 보니까 이제 잘 때가 됐나 보다. 자, 10시간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큰 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사업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혹은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3년 반의 기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큰 빛이었어요. 이 얘기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현실로 해결됩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3절에 보니까 내게로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라. 제가 좀 마지막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두 번째 어디로 가자? 내 교회로 가자. 세 번째 어디로 가자? 내 목사회로 가자.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부목사님이 다녀도 모두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영혼이요. 그걸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의 주일학교 아무리 같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도 내게 맡긴 영혼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내게 갖고 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똑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이게 1번, 제가 지금 똑같이 말을 28번째예요. 난 외우고 살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갔으면 무너진 뭐 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어쨌든 예배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예배 회복이. 예배가 회복돼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자, 그럼 예배가 회복하려면 뭐 예배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 혹은 찬양이 있어야 예배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헌물이 있어야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3요소다 불러요. 예배가 회복됐으면 제단에는 뭘 놔야 한다? 번제물을 놔야 해요. 번제물. 번제물은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것만 제물돼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만 제물돼요. 세 번째, 죽은 것만 제물돼요. 아멘. 자, 이러고선 이렇게 번제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세 가지 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슨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무슨 불? 사명의 불이 필요해요. 세 번째 무슨 불? 사랑의 불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불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불을 받은 엘리야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말해, 왕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다섯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갖자. 그리고 그 확신을 입으로 뭐 하자? 입으로 시인하자. 자, 믿음으로 시인했어요. 아멘. 믿습니다. 시인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행동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 산 꼭대기 뭐예요? 최선의 삶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도 해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무릎을 따위 꿇고 못에 얼굴 집어넣는 것처럼 간절히 뭐 하자? 기도하자. 간절한 기도, 최선의 삶과 간절한 기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얼마큼 기도했냐? 7번까지 기도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망 큰 꿈을 꿔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7번. 그랬더니 다음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구름을 밀고 오는 것은 무엇이다? 바람이다. 마지막 바람이 불어요. 바람. 자, 세 가지 바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바람? 구별되는 바람. 구별돼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바람?
생명바람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바람? 질서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었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뭐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아멘.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누구든지 저 속에 내 이름만 대입하면 나에게도 큰 비가 옵니다. 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큰 비가 옵니다. 왜? 성경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건 원리니까.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큰 비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이 말씀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은 남기 바랍니다. 좋은 부흥회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지만 좋은 부흥회는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가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목사 가서 춤도 잘 췄는데 하면서 옛날 허리를 찔끔거리면서 춤추던 목사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가 참 구성지게 노래 잘 불렀는데 소양강 천여 부르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회 끝나면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부흥회 끝나면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지만 말씀이 남아야 좋은 부흥회입니다. 전 여러분 이 말씀이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내 인생에 비가 오니까 하면서 이런 18장 말씀을 딱 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비가 오지 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열왕기상 18장은 박사들이 박사님이 여러분 만물 박사 다른 걸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만 잘 알면 그분이 박사요. 전부 다 아는 박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알면 박사예요.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내가 끝낼게요. 이제 가서 잘 때가 됐지. 8시 반이면 그래 내일 또 새벽에 볼 거 아니에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이제 끝났는데 내일 새벽 나도 끝났다. 그런 분이 4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발 나와. 자, 우리 5단지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 카드를 보니까 뭐로 써 있냐면은 부부 이름이 써 있는데 뒤에 써 있기를 전부 다 써 있기를 교수, 가로치고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남자 하나 박사도 모르고 여자 하나 박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둘 다 부부지간에 교수 그리고 박사야. 그럼 난 스트레스 받아. 나는 박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전사한테 물었어요. 야, 좀 알아봐라. 도대체 무슨 박사냐? 무슨 박사냐? 왜? 그분이 무슨 박사인지 알아야 가서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목사님, 나 참 잘 만났어요. 남자는 미생물학 박사고 여자는 생물학 박사래. 둘이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둘이 한 사람은 미생물, 한 사람은 생물이래.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생물이 뭐야? 살아있는 게 생물이야. 미생물이 뭐야? 작아서 살아있는 게 미생물이야. 내 딴엔 말이죠. 그래서 사전은 못 찾아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가서 서로 대화를 하려면 뭐가 말이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폼을 잡고 갔어요. 이름도 기억나. 전철민 씨. 자, 갔더니 젊어요. 30대 중반이야. 근데 박사님의 교수야. 제 딴엔 말이죠.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미생물이 어쩌고 앞으로 뭐가 어쩌고 떠드는데 이 양반이 대답을 안 해.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전철민 씨, 그래도 목사가 뭐 얘기하면 좀 답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네가 박사라면 근데 뭘 몰라? 저 잘 몰라요. 그 사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했대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미국 유학 가서 박사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오로지 한 가지만 공부했대. 한 가지만. 세상에 그것밖에 모른대. 그래서 다른 건 물어도 목사님 제가 대답할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물어서 도대체 뭘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걸 했더라고요. 박해
바퀴벌레 발톱에 있잖아요. 바퀴벌레 발톱에 아주 작은 균이 산대. 근데 이 균을 십수년 동안 매일 보면서 바퀴벌레 발톱에 있는 균만 봤대. 근데 뭐가 됐어? 박사가 됐어요. 하하, 나 알았어. 박사가 그거구나. 어느 한 가지만 잘 하는 박사구나. 뭐 만물 박사 모양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박사구나. 전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 근데 내 인생이 캄캄해지면, 내 인생이 막혀지면, 내 삶이 막혀지면, 내 가는 길이 막혀지면,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박사 되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